제가 잘 보이는가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십지경의 수행론에 대해서 이 소리가 며칠 전보다도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팀장님. 예. 소리가 며칠 전보다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뒤에 우리가 십지경을 공부해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조금 더 안 좋은데 아까가 훨씬 나은 것 같으네. 제일 첫 번째가. 지금은 어때요? 아, 지금 요게 좋네요. 이걸로 그냥 하도록 하죠. 네, 이걸로 하도록. 십지경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학파가 두 개로 꼽을 수가 있는데 뭘까요? 중관과 유식학파예요. 중관학파와 그다음에 유식학파거든요. 요 중에서 가장 챔피언, 가장 대표되는 논사가 중관학파에서는 물론 용수보살이죠. 근데 용수보살은 시조고 후기에서 가장 그 대승불교의 중관학파를 잘 잡아주었던 분이 누구냐면은 월칭대사라고 그래요. 찬드라 끼르띠라고 하죠. 찬드라 끼르띠. 그래서 요 분이 기류 논증으로 중관학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하나로 완성하신 분이죠. 이 월칭대사가 있고요. 유식학파에서 가장 중요한 논사라고 하면 중국권에서는 천부 논사로 알려져 있는 세친보살이죠. 요 세친보살은 와수 만두라고 하죠. 와수만두라고 그래요. 자, 요 두 분의 이름을 왜 얘기했냐면 이 십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주석서를 썼는데 바로 월칭대사와 세친보살 이 두 분이 주석서를 동시에 십지경론이라고 하는 주석서를 썼는데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친보살은 십지경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역이 있어요. 십지경론은. 근데 중요한 것은 월칭대사에 그 지은 책 논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드야 마까 아바따라라고 해요. 이게 뭐 아바따라는 이제 들어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디아마카가 이제 중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론에 들어가는 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논서를 썼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논서인데 십지경에 대해서 바로 이것으로 보아도 십지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대승해서 생각했는지를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십지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뭐를?
여기는 안 보여. 왜 저쪽에는 안 보일까? 뭐가 하나 더 있네. 그림표.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유하기 뭐 있지 않나요? 중지했다 다시 해보죠. 한 공지 중인데 중지했다가 다시 하나 열고. 아, 이게 여기로 가버렸네. 뭐 지울 것 좀 가져. 아,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요게 이제 펜을 쓰는 것으로 알고 썼는데, 요게 컴퓨터에 쓰는 펜이고 실제 사인펜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써지고 저쪽에는 나오지가 않는 현상이, 물 휴지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요거를 한번 누구 물휴지 같은 거 없어요? 아니 이게 다 말랐는데 물휴지 좀 주세요. 이게 말랐어. 물휴지인데 휴지가 물을 좀 묻혀서 할까요? 음. 그냥 줘. 자, 이렇게 하고 공간이 나오고, 같이. 그리고 보이죠? 이제 됐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글 쓴 거, 책 이름하고 사람 이름 다시 안 써줘도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십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식과 중간학파의 가장 대논사들이 이 논서를 썼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십지경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초기불교에서는 출가자가 수행을 하면 수행이 개의차제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단계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가 아라한까지가 그 단계예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렇게 네 단계 향화해서 사상팔배라고 해요. 자, 이게 초기불교에서 성자들의, 그 다음에 출가자들의 수행의 단계예요. 자,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수행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승불교에서 수행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단계는 바로 초지에서 십지까지가 대승의 공통적인 수행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천 년 동안의 대승불교 국가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지에서 십지까지의 경지를 얻기 위해서든지 아니면은 경지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십지경에서 나오는 초지에서 십지까지의 경지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십지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원인과 이유를 먼저 발견한 거죠. 자, 그러면 십지경을 우리는 2021년에 그때 8월 달에 우리는 1지부터 4지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2차 십지경 2에서 5지부터 10지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1년이란 세월이 지났기에 여러분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은 빠르게 초지에서 사지까지를 짚어 나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5, 6, 7지를 2, 3, 4일에 하고 마지막 날 8, 9, 10지를 뭉뚱그려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지경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지경에서 말하는 핵심 사상을 저는 우리 조실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을 때 불치불사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어요. 저는 이 십지경에 있는 그 가르침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불치불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불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본래는 아무 모양도 형상도 없기에 잡을 만한 것이 없어서 불치. 그래서 이 불치를 강조하다 보면 해탈과 아란의 길로 가게 되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잡을 만한 것도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놓고 또 놓고 이 불치는 방아착의 원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이상이고 우리는 이상과 현실 양쪽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한 물건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저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막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적게 사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은 한 물건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쓰임새가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살 사상의 핵심이다. 한 물건도 버릴 것이 없어서 그 모든 아주 취약하고 아주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명과 중생들에게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해탈의 길을 그 다음에 도움의 길을 뻗치는 것이 바로 보살 사상이다. 자, 그리고 그 많은 그 미약한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대승불교의 사상은 뭐냐면 불의의 사상이에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눈으로 보면은 내가 있고 남이 있어서 나의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유익하면은 배가 아프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견해인데, 우리가 조금 더 인생을 깊이 살아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지금 현재에 갖고 있는 유익한 상태는 전부 다 타인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 것,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그 대가와 보답이 오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다음 생으로 가면 내가 많이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부유하면 내가 부유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남에게 하나도 도와준 것이 없이 박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나는 부유한 곳에 태어나고 싶어도 어디에 태어나게 돼요? 박복하고 가난한 곳에 태어나고, 출가를 해도 박복하고 가난한 절에 살고, 그리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죽을 때가 되어도 박복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죠. 그래서 남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불의의 법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물건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자, 그래서 불취의 사상은 무집착의 공성과 아라한의 사상이라고 한다면, 불사의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승보살의 원력이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라고 하는 사무예의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그 다음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것은 과연 십지경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해본다면, 이 십지경에서 말하는 그 십지의 상태, 그 십지의 상태를 4단계로 가른 것이 사사무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사무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모든 인연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모든 인연을 해체하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본질인데, 자,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서 괴로운 상황과 인간관계의 충돌과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자, 그때에 이무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요히 경계를 끊고 앉아서 사유하고 관찰해서 삼매에 들어서 그 경계에서 자유로워지고 끄달림이 없어지는 것은 이무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또 그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경계를 만나면 화가 나고 감정이 흔들리고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사무예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역경계에 부닥쳤을 때 고요히 홀라 앉아 삼매에 들어서 그 역경계에서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이무예고, 그건 초지보살의 경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경계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산매 속에서도 감정을 다스리고 경계가 일어났을 때도 내 감정이 초연하고 물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경지를 뭐라고 하겠어요? 경국수님, 그 경지를 어느 경지로 봐야만 될까요? 경계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물들림이 없는 상태, 요거는 몇 지로 봐야만 할까요? 이거는 이사무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 속에서도 공성을 보고 생활 속에서도 그 공성과 합일되는 생활을 하는 거, 그거를 이사무예라고 하고, 이 상태를 육지보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무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지에 보면은 오지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기를 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물미가 튀는 것이 오지보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 물미가 튀는 것은 사무예라고 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아야만 하죠? 무엇 때문에? 그것은 중생을 돕는데 그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당장 여기에 포교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가가지고 포교를 하려고 한다면 그냥 불법만 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면 영어로 불교 법문을 한다 하면은 학생들이 오고 부모들이 오는 그런 이제 반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세계를 뭐라고 하죠? 대승에서는 방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방편지를 두루두루 많이 알게 되는데 이것이 해탈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전 스님. 해탈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방편지가. 해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 중생들을 더 효율적으로 교화하는데 필요한 방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는 방편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방편을 오직 스스로의 해탈을 얻기 위한 그런 수행을 주로 많이 하는데, 대승불교에 넘어와서는 그 중생들에게 불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 불법을 깊이 공부하게 하는 그런 방편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대승에게서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 뒤에 사상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중요한가?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초지보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이 초지보살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뿌라 무디따라고 해요. 무디따는 기쁨이에요. 뿌라는 지극할 극자, 지극한 즐거움. 그래서 극희지라고도 하고 환희지라고 해요. 지극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환희지 초지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극한 즐거움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자, 그리고 초지보살이 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초지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자, 우리가 작년에 공부한 것처럼 초지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까루나라고 하죠. 까루나, 연민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교구장 스님이 말씀하셨던 대승불교의 핵심은 보리심이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디찌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성의 자각인데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드바 있다 냐나라고 그래요. 자, 상전 스님, 드바 있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드바 둘이에요. 드바 하면은 둘이 아냐. 그래서 불이 둘이 아님을 아는 지혜, 이 공성을 대승경전에는 드바있다냐나 둘이 아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디스타나,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대승보살이, 초지보살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대승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출가해서? 주지 스님들은 전부 다 기도를 해보죠. 여러분들 그 기도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원어로 기도의 뜻은 뭘까요? 아디스타나예요. 아디스타나,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자, 무슨 서원을 세우죠? 자, 우리가 십지경의 초지를 보게 되면은 보살이 10대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서원을 세워서 그것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 10대 서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염념에 내가 부처님을 잊지 않고 놓지 않는다. 그래서 사성지와 부처님이 태어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까지를 늘 마음속에 그리고 거기에 가보기를 원하고 늘 불자를 놓지 않는 거예요. 불자를 하나를 마음속에서 놓지 않아요. 자, 그게 서원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내가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서원이에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자, 내가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조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중생들이 불법의 이치를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빠져서 고통을 헤어나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더 큰 고통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그거를 가련하게 여겨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손을 잡으면 물속에 물귀신이 빨려드는 것처럼 내가 빨려들어가. 그래서 감히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불지를 이루고 나서 내가 손을 내밀어도 빨려드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물속에서 튕겨 나오도록, 고해 바다에서 튕겨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삼매와 방편을 활용해서 내가 중생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보살의 10대 세원,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정신이 산만해져. 너무 미사여구가 많아서. 그러나 핵심은 어떻다고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그 10대 서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세우는 것이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리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보리심에 대한 서원이에요. 보디찌따, 깨달음의 마음.
그 본래의 깨달음의 성품, 그 상태로 돌아가고 그 상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 때문에 중생들을 위하여서 나 혼자 수행하기도 바쁜데 무엇 때문에 중생들이 해탈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야만 할까요? 왜 그러죠? 우리는 금강경에서도 이러한 구절을 많이 보게 되죠. 금강경에서도 발안약 따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무상정등각의 마음을 바란 자에게 이것을 구마라지바 스님은 뭐라고 번역했죠? 무상정등각을 마음을 낸 자를 그냥 보살승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보살승의 마음을 낸 사람, 그 다음에 무상정등각의 마음을 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냐고 수보리존자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두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모든 중생을 내가 전부 다 부처가 이룰 때까지 도와주리라 라는 그런 아디스타나 서원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나 내가 그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으되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알라. 요게 두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보라라는 거예요. 어떤 양면성을 보느냐면은 첫 번째,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생성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생성은 연기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연기가 해체되면 그 중생성이 사라지고 그것이 바로 공성이고 그 상태가 불성이라고 한다면 그 중생들의 근본적인 상태, 공성과 불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태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한 상태, 이 양면을 동시에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양면성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성의 자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중생들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연민심이 발생하고 보리심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중생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보살승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연민심을 산스크리트는 마하까루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연민심을 바라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을 가라앉혀서 중생들의 상태를, 내 앞에 상담하러 한 중생들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들은 전부 다 사견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사견 때문에 자기의 깜냥을 모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교만을 가질 것이 없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끝이 나를 갉아먹는
불타는 지옥인데 그 욕망에 푹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삐뚤어진 사견으로 환상과 거짓을 보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늘 시시비비를 바라보면서 늘 시시비비에 쌓여 있고, 그리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그것은 무시하고, 그러면서 오악의 오치의 세계에 늘 태어나는 원인을 짓게 되는 그러한 중생을 보면, 상전 스님, 연민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연민심이 난 적이 있어요? 스님은 초기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자신 위주로 공부하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면 그러면은 기운이 빠지고 하니까 어느 사이에 방어해서 남은 잘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는 그런 성향이 살짝 있죠. 기본적으로 인격은 좋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로 내가 중생들을 바라볼 때, 옆에 스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그러한 마음이 나는가? 그런 마음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마음을 오지랖 넓게 내면은 내가 지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보호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번 고요한 상태에서, 삼매의 상태에서 지금 여기 연민심이라고 적혀 있는 나에게 상담하러 온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기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도나 이웃에 상담을 해주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연민심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통력이나 천안통이 좀 생기면 이것의 과부로 인해서 사막도에 갈 것까지 보이게 되면 연민심은 더 지극하게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하가루나 이게 초지보살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 대연민심이에요. 자, 대연민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는 것이 사뜨바남, 중생들을 위하여 보다야 깨달음을 위한 찌땀, 마음을 우빠디아떼 일으킨다. 그래서 우빠디아떼는 발이라고 번역하고 보다야 찌땀을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보리심, 우리 출가할 때 행자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발보리심해라. 목이나 팔이 탁 때리면서 발보리심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걸 줄이면 뭐라 그래요? 발심하라. 발보리심, 발심인데 이거를 넓힌 말이 바로 사트바남 보다야 찌따무 빠졌다. 중생들의 보다야 깨달음을 위한 찌땀 마음을 우빠디아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연민심을 통하여서 발심, 발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초지를 환희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지를 다른 데보다도 약간 신경 써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한 것이 초지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스스로 그 자가 테스트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지를 환희지라고 하는데 이 환희지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환희심이라고 하는 것은 갖춰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 때문에 환희심이 막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5가지 장애가 있어요. 우리 스님들도 연세가 들면 아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재가인들은 더 심하겠죠. 근데 오히려 재가인들은 그 생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60, 70까지 살면서 노후를 다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재가인들은 노후를 걱정 안 할 수가 또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 그래서 생계의 걱정,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타인에 대한 그런 걱정, 그 염려가 있죠. 타인이 비방을 하는 거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3번째,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이 천상에 혹은 극락세계에 해탈을 할까에 대해서 거기에 두려움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내가 악도에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5번째로는 대중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5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5가지 두려움은 자아에 대한 집착과 자아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 오온으로 이루어진 내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5가지 걱정을 하지 않는데,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에 대한 어떤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5가지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는 오온 자성 개공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알므로써 이 두려움으로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초기 불교의 수다원하고 그다음에 초지보살의 오온 개공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동등하다. 동등한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연민심, 불의의 공성, 불의의 공성 그것은 이제 같은 것으로 보고, 발보리심, 그 다음에 서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동등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온무아, 오온자성개공이라고 하는 쯤에서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승보살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5가지 두려움을 뛰어넘는가 하면은 항상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명들을 도와주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비방을 두려워하지가 않고, 오온무아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항상 염념에 부처님을 염하기 때문에 늘 부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기 때문에 불보살님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원력이 큼을 알기 때문에 원력이 큰 사람은 대중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많은 돈을 끌어안고 거지들이 사는 집 옆에 궁궐을 짓고 살면 도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그 많은 재물을 주변에 있는 거지들에게 다 나눠준 사람은 그 대중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초지보살은 이제 환희심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보살은 10가지 서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조용히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십지경은 분류별로 나눴을 때 유시각파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면 유시각파에 속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십지경에서 공을 깨닫는 초지보살은 유시각파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초기불교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유시각파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시각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삼계 유심과 일체 유심제예요.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현상계가 내 안에 있는 알라야식,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씨앗이 프로젝션, 투사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외경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식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식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바라보는 여러분과 이 건물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땅들,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면 내 잠재의식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그렇게 투사되어서 보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종사견이라고 하는 그런 능언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업에 따라서 똑같은 물을 보더라도 천상에 있는 중생들은 악함이 적기 때문에 물을 유리라는 보석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들은 그것을 집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아귀들은 복이 적고 악업을 많이 짓고 남의 것을 많이 뺏어 먹고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복은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목이 불처럼 타게 돼요. 그래서 물이 불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복과 자기의 인연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 이거를 일종사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질이 그대로 물질이 똑같은 물질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은 잠자리의 시각은 이게 뒤집어져 있어서 사물이 전부 다 물구나무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뒤집어져 있는 그런 사람, 머리가 땅에 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중생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중생들은 사물을 바라보고 그 감각기관은 자기의 업에 따라서 생명도 있고 감각기관이 아주 발달이 된 생명들도 있고 개코나 그 다음에 저기처럼 독수리의 눈처럼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자기의 업에 의해서 결정짓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업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물이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삼계유심,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다
내 잠재의식의 투사체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식의 사상인데, 이 유식의 사상에서 공성을 깨닫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자,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두 가지가 화합해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은 내 눈에 비친 대상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상분과 경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비춰진 대상은 상분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식은 견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식에서는 나타난 현상들은 상분이고 내 마음 속에 내 잠재의식에 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기억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견분의 씨앗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종자에 의해서 분별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니비, 설, 신, 그리고 의식, 그리고 마나스, 이 70가지의 7개의 식은 서로 간에 빠라딴뜨라 의타기적으로 생멸을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이것이 우리는 견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4가지의 그 수행 방법이 있는데, 난, 정, 인, 세제율이 여러분들이 유식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아마 들어봤을 수가 있어요. 난, 정, 인, 세제율이라고 하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공성을 깨닫게 하는데, 외계 대상을 와스투라고 그래요. 이 외계 대상 와스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종자에서 발생하시기 때문에 이 종자식에 있는 밑갈바, 분별과 종자식에서 나온 니미따, 그 현상, 그것이 바깥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그것을 바로 나니, 우스나 아바스타, 나니의 수행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이 외경이, 와스투가 내 잠재의식의 투사물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세계라고 하는 그것은 내 잠재의식의 밑갈바, 그것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니미따,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 하는가? 난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더 나아가서 내 잠재의식에 있는 종자식, 그게 없다면, 이게 A가 사라지면, 그러면은 내 바깥에 있는 현상계도 B도 사라진다 라고 그렇게 아는 것을 무르두 아바스타, 정위라고 그래요. 난정, 인이 할 때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식이 없으면 경도 없다. 무식, 무경이라고 그렇게 관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로는 크샨티 아바스타 인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바스투 외계 대상이 그러므로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그래서 외계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보면은 인리라고 그렇게 하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외계 대상이 나오지만 외계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면 내 잠재의식도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계 대상이 사라지면, 바스투가 사라지면 나의 안에 있는 잠재의식도 사라진다 라고, 알라의식도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보면 그게 세제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유식에서 바깥 세계가 비어 있고 안의 세계도 비어 있고 바깥도 공하고 안도 공하다라고 그렇게 관찰해요. 결론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온무하고 동일하게 결론해 가지만 사상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 나가는 단계는 방법론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와 이 십지경을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없으면 두 개를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기 쉬운데, 우리가 원전을 통해서 십지경을 계속 보게 되면 그러면은 초기 불교의 깨달음의 그 상태를 동일한 언어로 우리는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유식의 그 단계에서 공을 깨닫는 방법을 우리는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잠깐 휴식이 필요할까요? 네, 10분간 휴식하고